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너무 더우셨죠? 정말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햇볕이 이렇게 비칠 때 낮 시간에는 바깥에 잠깐 나가는 것도 정말 괴로울 정도로 이렇게 무더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더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덥다고 합니다. 40도가 넘어가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어떤 나라들은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하네요. 저기 노르웨이나 핀란드 이런 쪽은 원래는 굉장히 서늘한 지역인데 거기에도 30도 이상 올라가서 건조한 기후에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산림들이 불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무더위를 느끼면서 야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온난화된 것이 체감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말로 들으면 그게 잘 안 와닿죠. 말로 들어서 경고를 받을 때 좀 미리 그 경고를 듣고 삶을 고치고 시행하면 좋은데 꼭 뭐 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알잖아요. 당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참 바라기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되돌릴 수 있을 때 정말 깨닫고 또 이 환경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직접 경험을 할 때도 있고 직접 경험 말고 간접 경험을 할 때도 있죠. 직접 경험은 자기가 직접 겪어보는 것이고 간접 경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이죠. 또는 책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직접 경험하는 것과 책을 통해서 듣는 것과는 이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것이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다가옵니까? 직접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체화되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체화되었다는 말은 그것이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완전히 적용되었다 이런 말들이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체화되는 과정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간접 경험들이 직접 경험으로 체화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과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읽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시리즈가 쭉 있거든요.
그 시리즈를 다 읽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결혼 건축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 결혼과 관련된 상담 책들 이런 것들을 몇 번 보고 야 나는 이 결혼하면은 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야. 아 남자와 여자는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차이들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니까 막상 현실에 닥치니까 그게 잘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아 남자와 여자가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것을 알아서 듣고 있는데 실제로 저와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차이를 인정하고 가슴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아는 것, 체화되고 경험으로 아는 것 이거는 정말 힘든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제야 드디어 조금씩 맞춰가고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젊어서 여러 가지 고생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화려한 지식과 정보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크게 영향을 못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 경험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형성하고 살아가는데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은 이 직접적인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충격적인 경험으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 이 조그만한 개가 이렇게 한 마리 있는데 뭐 3살, 2살 이런 아이가 그 조그만한 개에게 딱 물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평생 그 다음에 개에 대한 두려움이 남는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나중에 자라면서 애완견을 같이 키우면 굉장히 좋아. 한편으로 개는 유익한 동물이야. 그리고 또 반려견으로서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동반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래? 걔가 그렇게 또 좋은 점이 있단 말이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걔가 갑자기 옆에 확 다가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인생의 반려견으로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옆에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확 솟아오를 수가 있죠. 어릴 때 그 개에게 물렸던 그 상처와 경험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지만 그 정보로 인해서 수정되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경험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일평생토록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트라우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한 번의 삶의 경험이 상처가 되어서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것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경험이 그 사람의 남은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는 학생인데 엄마랑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엄마가 운전하고 이 중학생 딸은 그 옆좌석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교차로에서
신호가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한쪽 다른 차선 쪽에서 자전거가 20대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내려오다가 내리막이었는데 너무 빨리 내려오는 바람에 부딪혔어요. 그 자동차랑 부딪힌 다음에 이 청년은 그냥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붕 떠가지고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119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들이 오고 교통이 통제되고 순식간에 그 교차로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중학생 딸이 이 장면을 다 봤어요. 사고가 나는 순간 이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오다가 탁 부딪혀서 붕 떠서 떨어지는 장면을 이 아이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자전거랑 부딪혔으니까 많이 다쳤겠어요? 안 다쳤겠어요? 몸은 하나도 안 다쳤죠. 엄마도 안 다쳤고 몸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그래서 그날 사고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과실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그렇게 이제 집에 무사히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큰 이제 사고를 겪어서 청년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아이가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왔어요. 그때 사고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 곤란이 오고 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부랴부랴 아이를 데리고 전문 상담 청소년 상담 센터로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지금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몸은 멀쩡한데 몸은 아무런 일이 없는데 마음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상처 때문에 충격 때문에 호흡 곤란이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딸에게만 충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에게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그동안에 딸에게 굉장히 나쁜 엄마였대요. 딸에게 엄격하고 공부할 것을 많이 요구하고 그런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를 경험하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젊은 20대 청년이 한순간의 사고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경험했고 자기가 그 목격자이고 또 충돌한 당사자이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쁜 엄마에서 좋은 엄마가 되었다. 그리고 이 딸도 상담센터에서 워낙 이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아이인데 딸에게 종교를 가져보라고 권면을 하기 시작하고 딸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남아서 그것이 그 이후 삶을 살아가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의 경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것이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한 번의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뭐 살아오다가 보니까 여러 만남들이 기억나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만남들이 제 인생을 많이 바꾸고 변화시켜 가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한 번은 제가 체육 시간에 운동하다가 제 무릎으로 제 코를 쳐가지고 안 그래도 낮은 코가 더 낮아진 경험이 있어요. 코가 물러앉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한 3일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서 김천 시내 병원까지 오려면 며칠이 걸려요. 며칠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농번기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때였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세연이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입원시키고 치료받게 하고 다 처리할 테니까 그냥 집에서 일하고 계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아침 저녁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먹을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저를 간병해 주시고 같이 계셨어요. 그 담임 선생님의 경험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20대를 살아갈 때 그분과의 만남의 경험이 제 인생에 항상 표상이었고 목표였어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제가 처음 목회를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 면접을 보러 갔어요. 교회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교회 마당에 보니까 잠바를 입고 교회 마당 쓰고 청소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집사님인가 보다, 사찰 집사님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저기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저기 계신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은 이 교회 앞에 이렇게 마당에 풀이나 이런 거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풀 뽑고 낫으로 풀 자르고 뭐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굉장히 기쁨으로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30대 넘어서 목사님이 평생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존경스러워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를 돌보기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하게 돼. 근데 그게 조금 실감이 나요.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교회를 돌보고 청소하고 하는 일이 그냥 편안하고 즐거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목사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과의 삶의 경험이 그 한 번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남아서 이후에도 계속 살아 숨쉬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한 번의 경험이, 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경험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이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놀라운 경험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향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아버렸어요. 문둥병자가 그 말씀 한마디에 나아버렸어요. 눈 못 뜨던 자가 눈을 떠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허리 아픈 분들 허리 딱 낫고 몸이 막 쑤시고 아픈 분들 깨끗함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교회 여기 자리가 부족할 겁니다. 그죠? 놀라운 경험이죠. 놀라운 경험이에요. 또 폭풍이 이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풍랑을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충격을 경험한 거죠.
이런 충격의 경험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그런 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역사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경험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또 얼마 후에 그분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대야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발을 씻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고 감격스럽고 그러겠죠?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그런데 그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악독해지고 자기 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욕들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대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고문받을 때라고 합니다. 고문 당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막 그러기도 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그걸 자기를 계속 고문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온갖 독을 다 입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도 그분이 잠잠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십니다. 근데 그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던 백부장이, 로마 병사가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인정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해변가에 오셔서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을 불러서 떡을 떼어주고 생선을 떼어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분이 그냥 눈으로 보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일까요? 충격이 아닐까요?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혹시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다 치르고 나서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납골당에 다 모셨어요. 근데 갑자기 밥을 먹는데 살아서 여러분 앞에 딱 와가지고 떡을 떼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몸을 딱 만졌더니 만져줘요. 여러분,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뭐 놀라는 정도가 아니죠. 아마 어떤 사람은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까무러치는 경험이죠. 까무러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살아갔던, 경험했던 그 삶의 경험들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 안에 살아 역사하는 실제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삶 안에 살아 역사하는 실제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방향이 변했습니다. 꿈과 비전이 변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원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병자들, 코칭받은 병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도 있고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 곳곳을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났던 경험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목격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예수님과의 만났던 삶의 경험들, 그 삶의 경험들을 나눌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들의 심장을 벌떡벌떡 뛰게 하는 실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나의 삶을 인도하는, 나의 삶 속에 살아있는,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고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까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실제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삶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과 정보에 그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만 있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직접적인 교제와 만남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냥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체화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삶의 실제가 됩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한 가지만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자기 이야기로 그렇게 읽었대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이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이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증손자인데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때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을 만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읽어요? 나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누구의 이야기로 읽습니까?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근데 나의 이야기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영성 수련법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요. 그런 영성 수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고 거기에 그 상황 속에 자기가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만나던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을까요?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가늠한 여인도 있었고 또 예수님도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영화 감독이 된 것처럼 그 세트장을 그리고 상황들을 하나하나 그려가는 거예요. 돌멩이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세부적인 것들을 다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오갔던 여러 가지 감정과 뿐만 아니라 말들 이런 것까지도 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 상황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가늠한 여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돌로 치려고 하는 군중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그냥 글자로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나와의 교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와의 경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의 경험이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경험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경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깊이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지식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이 내 삶 안에 살아있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 상황 가운데로 내가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안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그냥 글자만 읽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깊이 있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